이사야가 살던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남유다 자체가 아주 거대한 교회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모두 다 교인들을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이 당시 남유다라는 거대한 교회는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당시 그 거대한 교회가, 그 민족적인 교회가, 그 국가 교회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은 창기가 되어 거룩함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요, 국가의 위정자들과 교회의 권세자들은 패역하여서 도둑과 한패가 되었고 뇌물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져 있었어요. 남유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소망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의 성도들은 가질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쁨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의 삶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남유다의 그 교인들이 이렇게 영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게 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렸던 그들의 풍요로운 삶이 한순간에 이제는 없어지게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성읍은 불타게 되고 자유민으로 살았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솟구치고 수금 타는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은혜의 땅이 이 절망과 탄식의 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사야는요, 굉장히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 우리의 상황이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사라지고 탄식과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사야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서 행하실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어디서요? 이 산에서. 이 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일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연회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연회에 누가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민이 참석할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참석하는 연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연회에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름진 좋은 음식이 있다, 아주 오래되고 질 좋은 포도주가 있다, 그런 연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는요,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황폐케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회를 베풀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현재 이 민족적인 교회인 유다를 바라보면 고통스럽고 비참했지만,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실 그 산, 이 산을 보면
그 산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연애를 베푸실 이 산은 과연 어디겠는가? 우리들도 그러면 이사야가 바라본 이 산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 참석하여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 산에서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이 산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시온산은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 임재하시면 그곳에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 시온산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지칭을 하고 있냐면 시온의 백성이다,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그곳,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온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사야가 바라본 그 시온산은요, 이 산은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은 이 다윗성과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현재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산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시온산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실 터인데, 거룩한 백성들 우리들의 가운데 임재하실 터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산에 임재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황폐게 되고 기쁨도 끊어지고 속옷소리도 그치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장차 변하게 될 텐데 지금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시온산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연회에 참석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가 바라본 그 시온산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시온산이 되는 것이죠. 현재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은 형편없지만 이사야가 바라본 시온산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재의 예루살렘은 황폐케 될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각종 보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현재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예루살렘은 타락한 유다 백성들만 모이는 곳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 6절에 있듯이 만민이 모이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예루살렘에는 만민에게는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렸던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제거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가리개와 덮개가 제거돼서 열방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예루살렘에서는 황폐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만민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의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서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없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현재 눈으로 바라보는 예루살렘, 그 시온은 형편없어요. 근데 장차 임하게 될 그 시온은 지금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이사야는 현재의 시온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다가오게 될 그 시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의 시온산과 미래의 시온산인 새 예루살렘은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요. 때문에 이사야는 이 산에서 하나님이 연애를 베푸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이 산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산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새 예루살렘이지만 그 새 예루살렘이 한 번에 점핑하여서 즉시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만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히 베푸시는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그 은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에 이 땅에서부터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연회에서 베풀어지는 그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만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연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산은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지만 가깝게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산,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의 이중적인 의미는 가깝게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에 모든 만민이 모든 민족이 모이는 교회요.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그런 연회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맛보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은 지상의 이 시온산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을 받다가 완전하게 될 시온산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완전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요, 신약시대의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만민이 모이는 교회를 이사야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현재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좋은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처가 되는 것이죠. 현실에 그런 고통과 비참함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할 곳 어디라는 겁니까? 이 산, 바로 현실에서는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것이요, 가장 견고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산, 즉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 때, 인생이 고통스럽고 비참할 때, 자꾸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자꾸만 더 커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사야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완전한 교회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지금 이 산에 계세요. 함께 하십니다. 이 산이 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주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주께서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는 교회 이외에 다른 곳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베푸시는 연회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완전하게 될 시온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사시기를 소망한다면 현재의 시온인 이 교회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를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할 수 있겠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연회로 말미암아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없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주께서 임재하시는, 현재 임재하시는 이 시온인 이 교회를 더욱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쉬는 것보다, 세상 일을 조금 더 해서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연회가 열리는 이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름진 음식과 질 좋은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부욕해질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더욱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연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어요. 이사야는 이 산에서 베풀어지는 연회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소망하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이 교회에서 베풀어지시는 그 연회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귀찮은 곳이 아니에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날 때 그냥 잠깐 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연회가 베풀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교회를 다른 어떤 곳보다 하찮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름진 음식과 질 좋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의 부요함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양식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부요하고 영혼이 부요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양식 아니겠어요? 먹어도 없어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은 그런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비참하고 힘든 순간에 장차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 산, 즉 교회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듦과 또 고통이 밀려올 때, 삶이 정말 황폐하게 되었을 때, 기쁨의 노래가 나오지 않을 때에, 즐거움이 사라질 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에
주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곳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연회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완전한 천상의 교회인 새 예루살렘이 더욱더 또 밝히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약 한 20분 정도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었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주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에 우리에게 주실 연회가 베풀어져 있음을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